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나바와 다툼을 하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헤어지게 됐죠. 바나바는 어디로 향해 갔다고 그랬죠? 서남쪽,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쪽으로 가게 되고, 마가와 더불어 바울은 이제 북쪽으로 안디옥에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소아시아 방면으로 가는데 거기에 더베라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더베가 어느 곳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턴했던 곳이죠. 이렇게 마지막 정점으로 찍고 다시 삥 돌아오게 되는데 그 턴했던 지역에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더베와 이 안디옥이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먼저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에도 갑니다. 근데 이 여정을 잘 보면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 먼저 방문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루스드라라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바울로서는 정말 끔찍하게 그지없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던 곳입니다. 죽은 것으로 보고 성 밖에 내다 버려 그때 당시 전도된 제자들이 둘러싸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그런 곳.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돌을 맞았다라는 건 이건 뭐 여기저기 다 깨졌던 그런 끔찍한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 바울은 그런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약 5년 정도의 시간의 차를 두고 다시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문하는 그런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그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서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그 중에 아주 그 바울이 집중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이 감옥에 gat혀서도 편지를 써서 그의 후계자로 양성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이 세계 선교의 중추로 삼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혼혈인. 그 이제 이 바울의 전도단이 이제 다양한 사람으로 꾸며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울과 동행한 실라는 누구였다고 그랬죠? 헬라인이었고 이제 디모데는 누구예요? 이제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도단으로 세계 선교의 그 장을 여는 선교단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종과 출신 성분이 다양하다라는 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편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 땅은 세계 선교지의 축소판과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 전도단,
세계 선교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 전도단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의하여 구성되어졌고, 그리하여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적인 발판을 인적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를 바울이 컨택한 중요한 이유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거리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직선 거리로만 약 2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바울의 시대 때에 20km, 이게 걸어가야 하는 거리 아닙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 그 두 도시에 자자했다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의 그 평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디모데는 상당히 그 평온한 유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이 어머니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태 신앙인들이 빠지는 그 위험성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모태 신앙인인데 이 모태 신앙인이 빠지는 위험성이 뭐냐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게 모태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다니다시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모태 신앙으로 다니다 보면 어떤 자기 신앙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 이런 것들을 맞이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냥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 살고 매 주일을 지키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전차를 타고 할머니 손을 잡고 이 용산서부터 전차를 타고 서울 대성당 그 시청 앞까지 타고 갔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제가 64년도에 태어났는데 전차 타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거든요. 모태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크게 신앙적인 굴곡이 없이는 살아가지만 특별히 뜨거운 열정도 생기지 않는 게 모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은 잘 알아. 교회의 생리도 잘 알고 말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 그런데 그 안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도시까지 그 사람의 신앙이 평판이 아주 자자하게 날 정도로 칭찬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동시에 무엇을 했죠? 성령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이후에 바울을 만나 그가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곧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불길처럼 타오르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길처럼 타오르는 신앙, 그가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진 믿음의 그릇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가 아주 폭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전도되어져서 성령 세례 받고 갑자기 막 확 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뭐 불신자였는데 암 선고를 받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 치유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삶이 변하지만 문제가 꼭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아주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로 잘못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말씀 속에서 잘 양육되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영향력은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하나님이 지목하고 계셨고 또한 바울이 그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 예루살렘 회의를 진행된 것을 보았죠. 예루살렘 회의 때 무엇 때문에 회의가 열렸습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결론 때문에 회의를 내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들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그 바울은 무식한 자를 만나면 무식한 사람처럼, 많이 배운 자를 만나면 많이 배운 사람처럼 그 사람,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것, 그 헬라인이었다는 걸 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의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유대인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기독교인들, 곧 개종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함께 있는 것, 또한 유대인 집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이 할례였던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요, 불신자를 전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정하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오히려 교회에 누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대개 어떤 사람을 떠올려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와 원수 맺고 나와 도대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이 성령님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처럼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뭘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시선이 열리길 바랍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편지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가르친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뭘 지키라고 그랬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 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제 이 규례를 전해준 겁니다. 그 규례를 전해주자 이들은 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상을 앞에 드렸던 제물들은 시장에 나가면요, 이 금방 소나 돼지를 잡아서, 소나 염소들을 잡아서 장터에 나온 거하고 이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져서 장터에 나온 이 고기는요, 값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는 신선도가 떨어져서 값이 쌌어요. 그래서 당시 서민들이 즐겨 먹던 양식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사서 먹었었는데 그것을 끊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경제 원칙을 바꾸고 있고, 또한 음행하지 말라. 이 음행하는 게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그 삶의 습관을 바꿔내는 것. 그렇게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새로운 부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5년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땐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가서 이제 바울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삶을. 이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곧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사는 자로 삶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2차 부흥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까지 이루어져요? 내 삶이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신교회처럼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씩 모이는 그런 소그룹 단위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친교하며 서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바로 그런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믿음이 커지고 그 수가, 그렇게 속으로 모여지는 그런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받을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부흥되길 원합니까? 이 초대 교회가 부흥하는 이 방법이 뭐였냐면, 이 소그룹 예배들이, 소그룹 모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방법을 써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한국에 누구냐면, 최초로 쓰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자 무엇을 했죠? 있던데 막 이렇게 한복인가요? 이렇게 구역장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역을 섬기게 하고, 그 구역원들을 전도하게 하고 그들의 모임을 막 만들어냈잖아요. 구역 목회로 교회가 대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부흥했던 그 이방 선교에서 부흥했던 그 이 부흥 사역의 방법이 뭐예요? 두세 사람씩 모이는 그런 소그룹 단위의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방법이 조용기 목사님 쓴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한 1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또 나누고, 거기서 구역장을 세워서 또 나누고, 자꾸 핵분열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날로 교회가 더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것, 이 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그 모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팬데믹이 끝나면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 구역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 구역회가 더 핵분열할 수 있어서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이제 6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말씀 보면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 지역, 여기가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터키 지역에 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전도 여행의 길을 막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요. 그런데 그 다른 곳도 어디에? 그것도 아시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말을 조금 바꿉니다. 7절에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려 애썼는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탁월한 말씀 증언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언하면 그곳에서 성령 안수를 주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었는데, 그 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깜짝 놀라고 있었던 거죠. 두 번씩이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 번씩이나 바울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두 번씩이나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게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바울도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는 이 그 소아시아 터키 반도가 있으면 이 그리스 지역의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에 에게를 건너서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땅인 거예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그 헬라 지역인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보게 되었지만 거기는 유대 회당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 교회는 제가 이게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 하는 교회들은 이 말씀들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비전, 뭐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이 유럽 지역을 품은 것처럼 이 교회를 넘어 새로운 지역을 품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들이, 선교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9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그 행적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교회들을 더 부흥케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소아시아, 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자기 고향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것은 곧 개인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조차도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별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의 비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라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 성령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슬람 국가에서 파격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이란은 그건 신정 일치 국가죠. 이슬람 지도자가 그 나라의 통치권자입니다. 그런 나라, 거기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그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그 소수 민족들이 기존의 조상 때부터 섬겨와 그 믿었던 신앙은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굳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존의 그 다수의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 무엇을 막냐면 그들이 소수 민족들이 그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꼭 거기에 비밀 경찰들이 와.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만이 오직 구세주다라는 것을 증언하면 그 증언하는 이 설교자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박해가 아주 극심한 나라에, 그렇게 극심한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마게도니아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박해를 불구하고 사람이 찾아옵니다. 물어보니까 그는 무슬림이었어요.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왔어요.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면 복음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인정하다라는 이 말은 그 원어로는 신비바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인정한다라는 게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설득을 해서 내가 설득을 당해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너 마게도니아로 가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왜 네가 마게도니아로 가야 하는지를 관하여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 본질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설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과 이방인이 믿는 신과의 차이예요. 무당들은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말투가 어때요? 하대하잖아요. 하대합니다. 무당들은 전부로 가면 왜 왔어? 뭐 이러면서 하대합니다. 그 왜 그래? 신은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신과는 달라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고 충분히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구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밤에 환상이 보였다라는 건 뭐예요? 환상은 언제 보는 거예요? 환상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십니까? 저는 누군가 이렇게 안수 기도해 줄 때 종종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곧 그 비전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한다라는 게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게 나를 우리를 설득하는, 인정하는 곧 신비바조라는 이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셔서 나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길 원하는, 내 마음을 전환시키시길 원하시고 내가 그것에 동의하여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설득해서 마게도니아라는 유럽 선교의 비전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이 내 삶의 자리를 넘어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새로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새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